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포럼이나 이렇게 간증할 때에 말씀 성취에 대한 포럼들 많이 하죠. 말씀이 성취됐다. 근데 이게 말씀 성취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성취인데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사한 거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46절에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꾸 모세 율법을 강조하니까 너희가 그 모세 율법을 믿었다면 나를 믿게 된다는.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건 주일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란 말이지. 그렇죠? 그 주일날 교회 나와 있으면 뭐 할 거면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은 일요일 날 교회 와서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그 말도 예수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간음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간음하고 예수 믿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게 낫지 도둑질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어느 게 낫냐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하는데 무슨 도둑질을 하네.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간음 안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매일 간음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얘기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구약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성취라고 했을 때에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해요. 그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 틀린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요.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를 알아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의 핵심이. 자, 우선 얘기 하나 할까요? 지난주지?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미국 애틀란타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은 이제 아무 집회가 없으니까 운동을 하게 됐는데 팀이
그 유명하신 정은주 목사님, 또 말 많은 정은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 그분들 둘이 우리 같이 있으면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해. 솔직히 자기들 말 실컷 해놓고 치훈이 말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말하냐면 말 다 하고 있어요. 말 안 했잖아. 속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유 목사님, 네 같이 넷이 운동하는데요. 토요일 날 기도수첩 본문 말씀이 뭐지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야. 거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여 모든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알게 하리라. 좋아, 이 말씀 딱 붙잡고, 정은주 목사님이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그 기도수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크게 하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한 것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리라. 이거 붙잡고 이제 딱 운동해서 이제 확실하잖아요. 말씀 딱 오늘부터 시작하여. 좋아. 이길 수는 없지만은 조금 이제 정은주 목사님이 이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 오늘부터 말씀 그대로니까요. 더 안 돼. 그게 그런 식으로 말씀 성취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크게 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 단어는 성취 안 됐지만 그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이겼다. 그럼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졌다.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요. 여러분이 살아남았다.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 2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첫째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실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걸 가지고 막 5천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완전히 지금 바꿔야 돼요. 자꾸 옛날에 뭐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 신앙, 그 신앙 가지고 뭐가 됐다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확신과 결론이요. 그 신앙의 확신과 결론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요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이 흑암 세력을요 완전히 말하자면은 아웃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마귀 사단과의 관계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사단과 이 마귀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정리. 자, 이 사단 마귀와 우리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관계가 이 마귀가 아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우리와 마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비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 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다고 왕노릇 했어요. 아비고 왕노릇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마귀가 아비 노릇하고 왕 노릇을 했는데 뭘 가지고 아비 노릇을 하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아비 노릇을 하냐, 그게 바로 네가 주인이야. 그걸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요 지금 그 마귀가 지금 세상 모든 지식 이런 학문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네 주인이야. 그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방법이라니까. 아무리 이러면 마귀가 물러가, 예수 이름을 사단아 물러가,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이거 가지고요. 뭐 가지고 하지요? 모든 기준이 물질, 수량, 양적인 것, 이걸 기준다. 그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요. 근데 성공이 목적이라니까. 이걸 가지고 아비 노릇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의 마귀와 나와의 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전의 마귀가 나의 아비, 나에게 왕 노릇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아비 노릇을 했고 뭘 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요 사단이, 우리는 멸망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을 딱 잡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완전히 못 빠져나왔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지요? 무속 점술 미신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아비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막 우상 문화 무슨 문화다 그 문화만 생각하지 말고,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통계 아니면은 다수 뭐 이런 것들이 문화라니까요. 통계, 다수 이런. 지금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여러분 자녀를 자꾸 밀어내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우리가.
다른 자식들 하는 건 내가 안 하면은요, 우리 자식은 크게 뒤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그게 문화요. 단순하게 우상 문화다, 무슨 문화다, 그것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비 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다 그래 돼 있다니까요. 모든 부분에 정치, 교육, 경제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6가지 올무 여기에 탁 걸어버린 겁니다. 함정. 왜 함정이죠? 좋은 것이잖아요. 네가 주인, 부자, 성공,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함정이라 이게 뭐죠? 틀. 이게 틀이 있어. 틀. 세상 틀. 이 세상 틀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자, 얼른 세상 틀이 뭡니까? 세상 틀이 뭘 잘못하면 판단해야 되잖아요. 뭘 잘못하면 그 사람을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 틀이요, 틀. 누가 죄 지었을 때 처벌해버리면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 무엇이요?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슬퍼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틀이라는 게 그게 문화라니까, 문화 이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마귀하고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제. 대적. 전에는 아비, 지금은 마귀가 대적자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는데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대적의 방법. 그게 오늘 읽은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구 A라는 사람을 약 올리려면은 A라는 사람을 약 올릴 필요는 없어요. B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B라는 사람을 기쁘게 해버리면 돼. 그러면 A가 약 올라. 그렇죠? 아무리 마귀야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해도요 마귀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려야 마귀가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먼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내 영혼으로. 왜?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 방법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쭉 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요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은 싹 정리하면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영혼 치유예요. 오직 그리스도. 영혼 치유. 자, 두 번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요.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죠. 여기에 핵심이 뭐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인데 여기에 핵심 단어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치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뭐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로 영혼 치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치유, 삶.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6장 11절 14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라는 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이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오늘 이런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요. 뭐가 술 취함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 취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함이에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삶 치유인데, 오늘 또 나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그렇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삶이든 남을 동정했던 삶이든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삶이든 그 삶을 가지고 내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남을 동정한 삶이었던, 남의 것을 훔친 삶이었던 요 삶을 어디다 드리라? 의의 무기로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쳤어요. 오늘 또 남의 걸 훔치고 이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그거를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걸 훔치는 삶을 살았는데 이 훔치는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래, 나는 복음만이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막 이렇게 오늘 괜찮은 삶을 살았네. 그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압이, 지금은 대적.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느냐? 영혼으로 기뻐해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혼치유. 마음과 생각이 감사. 그래서 마음치유.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어떤 삶이든 상관없어요. 그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삶이요. 그 삶을 어떻게 내놔? 복음 앞에다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요거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깨달으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돼. 그렇죠. 깨달으면 되는 거지. 자,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이거는 과거, 이거는 현재, 이제는 미래. 완전히 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깨닫기만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도전해야 돼요. 도전. 왜 도전하죠?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든 건 없어요. 이거는 은혜로 구원.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이때 사단이 여러분 볼 때마다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사단이 여러분 보면서 저건 참 이래 됩니다. 마귀가요, 한문을 내가 못 쓰겠네. 마귀가요, 답답해요 아주. 여러분 보면은 마귀가 아주 답답해. 마귀가 답답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그렇죠. 이래 버리는데 마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도전해라. 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구루터기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구루터기 다 없어져도요, 구루터기는 남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게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렘넌트도 이거 붙잡은 겁니다. 구루터기. 다 없어져도 남아요. 구루터기. 이 언약 잡은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때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치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밋 자리에 세워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치유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딱 잡으면 됩니다. 다 없어져도 복음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남아요. 그 언약 딱 잡는 겁니다. 렘넌트. 상관없어요. 부모가 뭐 된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게 치유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잘한다 본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막 누굽니까? 조현아? 대한항공 뭐 그 가족들이 막 욕하잖아. 얘들 욕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대기업의 그 회장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왜 막 삼성이 되는데 막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상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요, 어마어마하게 시켜요. 꼼짝 못하게.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대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그 기업을 끌어가게 만들려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삼성이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거를 끌어갈 후대를 키우려면은 보통 교육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면은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서는 최고 똑똑한 놈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것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요, 서밋. 아무 상관없어요, 서밋. 이렇게. 이런 후대를 우리가 키우고 이렇게 세울 때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은혜. 이거는 조금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해라? 도전하면 돼요. 결론. 사실 그 사탄의 전략은 언제든지 한 수 낮아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냐? 난데, 나, 너.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너, 나.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나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사탄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사단은 못 이겨요. 낙심한다, 도전한다, 둘 다 사단 못 이겨요. 도전심 가지고도 사단 못 이기고, 낙심도 사단 못 이겨요. 힘내도 사단 못 이기고, 힘 빠져도 사단 못 이겨요. 자꾸 힘내라 하지요. 힘내도 사단 이깁니까? 못 이기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 뭐냐? 자꾸 나의 진짜 소중함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전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아무리 바르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두 번째, 요 사단이요, 자꾸 속이는 게 뭐지요? 교회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뭐 하지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요번에 정은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 이분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한국에서 밸브 사업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밸브 사업에. 근데 5년 전인가 미국으로 갔어요. 갑자기 그 부인 동생이면 뭐죠? 처남한테 사업을 넘겨주고 갔다 했는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뺏기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코인 돈 집어넣고 세탁하는 거 그거 이제 그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해가 안 됐죠. 사업 잘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리하고 갔더라고요. 이제 요번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는 간 게 아니래요. 딱 이제 갔다 했는데 간 게 아니고 전략.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사 그 주식이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한 거야. 그 처남이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 이제 둘이 맞붙어서 싸워버리면은 동산 밸브가 분해돼 버릴 상황이 와. 둘이 싸우면은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서 저것들 싸우네? 우리 거래처 옮겨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갔대요. 가서 미국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했고,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이제 계속 이제 돌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나와가지고 그 회사 분위기를 보니까는 회사 직원들이 지금 사장 가지고는 이 회사 경영을 못하겠다. 전에 사장인 정 장로가 다시 이렇게 사장으로 오셔야 이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여론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금 그 흩어진 그 회사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사기 시작했다. 근데 마침 그래도 고맙게도 자기 부인도 자기 편이라. 친정 편이 아니고 자기 편이라 이제.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잘 모르겠어요. 뭐 51% 주식을 확보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다 뺏고 쫓아내고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옆에서 볼 때는요, 뭐 안 따라다녀 봤으니까 모르지만은요, 옆에서 볼 때는 뭐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막 돼요.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몇십억 막 이렇게 계약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야,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내 속으로는 저것도 틀린 신앙인데, 그렇죠? 그것도 틀린 신앙이죠. 지가 기도 많이 해서 그 된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진짜 이 사업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면은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맞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기도해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어쩌다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유 목사님 대신 핵심 섰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한다고 하면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그 자리가 유 목사님 자리인데 나는 가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오히려 그렇다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막 주일을 놓고 토요일 날 막 기도한다더라고요. 뭐라고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주일 날 은혜 끼치고 내가 토요일 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끼치고 그럽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게 아니야. 자꾸 뭐 기도하는데 그게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뭔지 이해가 돼 있으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적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더 주님이 확실하게 이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행위적인 기도는 더 안 하는 것이 그게 그 성경적인 거예요. 진짜 사단 이걸 속인다니까요. 교회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 사단의 전략 뭐지요? 자꾸 이것 못하게 해요. 렘넌트 운동. 이거 못하게. 요번에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가보니까는 렘넌트 그 데이 이거를 한 몇 개월 이제 안 하는 걸로, 몇 개월 안 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이게 선교사들 칭찬하고 선교사 잘하고 있다 막 이제 이래 하다가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렘넌트 데이를 몇 개월 이제 안 한다는 거를, 안 하는 이유,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렘넌트 데이를 안 해버린 거예요. 막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할 때 보면은요, 막요 그 엄청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전략, 렘넌트 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렘넌트 운동만 끊어져 버리면 되는데, 렘넌트 운동이 다른 운동 아니라니까요. 구루터기 언약 잡은 후대, 이 언약 운동이 중단돼 버리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 이제 미국 들어갈 때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하음이 자녀를 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을 하지 마라. 여기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그 부부간에 막 애기를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애 가지고 그렇게 키웠죠, 애들. 막 둘이 싸움 붙으면 이제 애 가지고 에이 막 서로 밀어 애를. 그래 마음 약한 놈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 독한 것은 집 나가버리고, 마음 약한 아내든 남편이든 마음 약한 사람이 애기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애는 내 혼자 키운다고 생각해. 남편이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내 혼자 키우고 도와주면 좋은 것이고. 절대로 렘넌트 가지고 싸우면 안 돼. 이건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 렘넌트 갖고 싸우라 그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금 WRC도 있고 또 ORC도 있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개인 놓고도 하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 속에 요 응답이 아예 들어가 있어야 돼. 정말 렘넌트 데이다, WRC다, ORC다 그때만 말고 여러분 신앙 속에 아예 들어가 있어. 렘넌트 운동 이게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개인 앞에, 교회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